기다림은 능동형이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느 한 선교사님의 낙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페루의 인디안 마을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구토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인디언 구역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이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땅에 묻고 그 옆에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종종 거기 가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강에서 물을 길러와서 그 나무에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교사님 마음이 점점 더 상처가 깊어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지까지 와서 고생을 했는데 수고에 대한 보상은커녕 죄 없는 아들이 죽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나누시는가? 이런 의심과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이 선교사님의 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토하고 또 설사합니다. 큰 도시에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분의 병명은 신경성 설사였습니다. 어떤 약을 처방해도 약이 듣지를 않습니다. 설사 계속됩니다. 이분은 그 선교지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격려, 도전 이런 걸 좀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낙심해 있고 힘들 때 위로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시인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인의 상태는 낙심 플러스 불안입니다. 낙심으로 인한 불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낙심과 불안 속에 허우적대고 그냥 삶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뭔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뭘 붙잡고 있는지, 뭘 기다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 지금 이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서 그가 간절하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서 열을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데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맹수 한 마리가 사슴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게 되면 맹수가 곧 달려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사슴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마치 자신은 지금 이 사슴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신의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사슴에게 신의 물 같이 자기도 이 낙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영의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시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내가 뭘 하든지 아무 관심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그냥 힘들면 가끔씩 부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낙심과 나의 불안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좀 이렇게 낙심과 불안 상태인데 왜 이런 상태가 됐는가? 여러분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인은 날마다 밥 먹듯이 눈물 마시고 눈물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나서 그냥 눈물 먹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왜요? 뭐 때문에? 대적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 좀 뭐 하느냐? 아무 힘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하나님을 조롱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지금 그들은 말을 막 쏟아내는 가운데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상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대적들의 그런 이 비방,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뭔가를 기억하니 마음이 너무 상한다는 것입니다. 뭘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4절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시인은 과거에 뭘 회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회상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때를 회상을 합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때가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일을 지금은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냐? 지금은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과거 이전의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 좋으면 과거의 힘든 일을 추억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반대가 되면요,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 힘들잖아요. 그럼 지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본인이 인도했다는 거죠. 고라자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할 수 없으니 대적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무슨 힘이 있느냐? 너 하나님 너에게 도움이 되느냐? 라고 막 조롱을 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 눈물만 흐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오직 한 가지만 찾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뵌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이거 지금 자기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에 대한 그리움, 그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내가 입어야 사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낙심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제일 좀 평안이 없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동일한 시간 되면 똑같습니다.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이때는 늘 평안이 없고 좀 불안합니다. 제가 좀 내년 23년째입니다. 담임 목사. 미국서부터 이렇게 했는데도요, 그게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좀 불안하고요, 주일 이른 아침이 좀 불안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설교를 하기 전이죠. 설교하기 전 그 상황인데 불안합니다. 설교 준비는 해서 하는데 이게 과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지, 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지, 성도들이 유익이 될지, 이게 의심이 막 그때 찾아옵니다. 왠지 좀 설교 준비가 못된 것 같기도 하고, 설교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요,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요거 하고 나면 이 불안이 달아납니다. 평안도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리허설입니다. 설교 리허설. 저는 설교 리허설을 합니다. 자, 음악가들이 연주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죠.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연주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리허설을 합니다. 언제 하느냐면 주일날 저는 아침 6시에 교회 옵니다. 6시에 와서 원고를 다시 한번 보고 7시부터 제 담임 목사실에서 보면대 놓고 원고 놓고 그때부터 설교합니다. 청중은 가상의 청중입니다. 8시 한 40분까지, 한 35분까지 큰 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한 7시부터 한 8시 반 사이에 제 방 앞에 오면 제 소리가 아마 잘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가지고 계속 입으로 하는데 큰 소리로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이 평안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를 눈으로 할 때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입으로 하게 되면요, 제 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귀로 듣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리허설을 할 때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쾅 박힙니다. 그래서 리허설 하다가 자신감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가 설교할 때 뭐 쭈삣쭈삣하거나 자신감 없거나 이런 모습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 들어올 때 자신감에 충만합니다. 이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때요, 이게 또한 제게 엄청 은혜됩니다. 또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째 하지만 사실은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절박하게 설교를 리허설 한줄 아십니까? 제가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8년 전부터 했는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절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똑같이 들으셔도 어떤 분은 그냥 스쳐 지나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차일까요? 절박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분이 예배 드리는 것하고, 그냥 오늘도 한번 가보자, 오늘 무슨 말씀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오늘 가기 싫은데 또 눈치 보이 가니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렇게 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쾅쾅 박힙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앞길을 잘 안 보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경제도 지금 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들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힘을 주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뭐가 여러분 속에 자신감을 주고 힘을 줍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때문에 예배를 하지 말고 오히려 예배를 하라. 여러분, 때문에 예배하고 오히려 예배 뭐가 차일까요?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지난주에 하나님께 내게 이걸 주셨고 저걸 주셨기 때문에 예배한다. 물론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예배하게 되면요, 어렵고 힘들면 예배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배는 지금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오히려 예배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 좀 마음에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다려라. 자, 지금 시인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입니다. 너무 잠잠하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중반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신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낙심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외칩니다. 그 뭘까요? 이 마음은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요, 내 마음 지 마음대로 흔들립니다.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흩어집니다. 내 마음 나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낙심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번 주에 혹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시면 이거 한번 외쳐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지금 공의가 실종이 되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들, 지금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앞이 금방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건 계속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을 나는 계속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잡습니다. 자, 하나님께 희망을 잡는데 그 희망을 잡는 근거, 여러분 6절 중반절 보시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가 뭔가를 기억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이게 뭘까요? 이 세 가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을 의미하고 그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인은 지금 그 날에서 쫓겨나서 이 남의 땅에 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그때가 지금 고통이 되었다 그랬죠. 그때 좋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았던 상황을 희망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 또다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며 지금은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임을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보면요,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게 그냥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거 지금 이제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휩쓸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속초나 이런 데 가면 이게 파도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이게 낭만입니다. 그 사진도 찍고 참 보기 좋다 하죠.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파도만 나면 그거 공포 대상입니다. 지금 시인에게 뭐냐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컸어. 완전히 자를 휩쓸어 갔다는 거죠. 자기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어 간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9절도 보시면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앞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 보면 어찌하여 여기 어찌하여라는 표현만 봐도 지금 시인과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강도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표현 자체가요, 지금 시인이 이 당하는 아픔 자체가 얼마나 깊고 넓고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적의 비방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 말이 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합니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뼈가 칼에 찔려 보셨습니까? 뼈를 칼에 찔려 보신 분 계십니까? 누가 칼을 나를 찔러서 혹시 뼈에 좀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겠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근데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칼이 살을 뚫고 들어와서 뼈를 쫙 찌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 시는요, 좀 뭔가가 느껴집니다. 지금 고통 자체가 이게 마치 칼이 뼈를 찌르는 이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은 내 고통 아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 거 하나님은 아시긴 아십니까? 앞에 선교사처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안다. 나도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살을 뚫고 들어오고 뼈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옆에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을 했습니다. 희롱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뼈를 찌르는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은 참 하나님 비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가 책들을 읽어보면요, 참 그런 책들을 보면 이분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지금 시인의 어떤 상황 자체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금 앞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11절에 5절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결단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결단합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시인의 결단입니다. 프레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조지 물러라는 그 기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분은 19세기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젊을 때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명. 매일 기도했다는 거죠. 매일 기도하는데 18개월째 드디어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영접했다. 아직 4명이 영접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기도하자. 자신에게 이야기한 거죠. 5년이 지났습니다. 또 한 명이 영접했습니다. 6년 지났습니다. 5년 그 다음 때 다니까 또 한 명이 했습니다. 그럼 토탈 3명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2명은 예수 믿을 기미가 보지 않습니다. 자, 이분이 이 기도 시작한 지 36년 뒤에 이제 나이가 좀 든 가운데서 일기장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계속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52년 만에 2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자, 이 조지 물러가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즉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 물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좋은 것이 뭘까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거죠. 예수님에 뭐가 좋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소망. 이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그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은요, 터널에 갇힌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터널에 갇히시면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합니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죠. 앞이 안 보인다. 절망적인 상황이란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희망으로 붙잡았던 것이 이제 실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돈에 희망을 걸었는데 이게 희망을 못 준다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습니다. 자식에게 희망을 걸고 막 애정했는데 근데 그 자식이 실망을 시킵니다. 지식, 학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희망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게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더 상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던 사람에게 그에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예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경제 대국인데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사람들이 뭘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을 붙잡고 살다가 그것이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실망시킬 일이 없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시키는 것 붙잡고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